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제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기 참 이 합당한 이 계절에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뜻에서 우리 오늘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는 무슨 복음입니까? 산상 수훈, 산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수훈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우리 수직 그러잖아요. 수직, 수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귀한 말씀인데 그 산상 수훈의 어떤 줄거리는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이제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배울 때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꼭 지켜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예배. 그리고 말씀, 기도, 또 봉사, 헌신,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뭡니까? 전도.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기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숨 쉬듯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표현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쉬면 숨을 쉬는 것인데, 육신은 살아있는 거지만 뭐가 죽습니까? 영혼이 죽는 거지요. 영혼이 죽었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는다는,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로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기도의 이 어떠한 그 패턴을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해라. 그저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절대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기도가 교회 천장에 맞고 밑으로 떨어진다면 아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어디를 뚫고? 교회 천정을 뚫고 지붕을 뚫고 하늘까지 뚫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하려면 바로 오늘 말씀인 전인격적인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뭐 중요하지 않은 날들이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여러분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나이 들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날지, 뭐 기억이 나면 이제 비정상이고 안 나면 정상이고 이제 그리하긴 한데,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시간. 그 시간 좀 어떻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 참 좋은 사람 만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주일날 우리 성도들 만나고 뭐 이제 예배 드릴 때 만나는 것하고 월요일에 이강균 목사님 와서 만나지고 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행복하고, 또 토요일에 봉사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외에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없으니 그런 시간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하루가 뭐 40시간 돼서 이게 같이 시간도 나누고, 그런데 조금 하기 싫은 일을 한다거나 만나기 싫은 만났을 때에는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냥 휙 가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정말 촉각. 여러분 공부 잘 될 때는 시간이 좀 천천히 가고 공부 안 될 때는 빨리 갔으면 좋겠지. 공부하다 보면 똑같이 가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전에 말씀드리면 5, 60대 이때가 정말 50대 이때가 황금기다.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 의대원사 이화 집사님 아주 황금기의 인생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황금기, 신앙의 황금기가 되고 삶에도 황금기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이제 좀 더 구체로 다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뭐 이건 뭐 다 외우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하라. 여기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왜 구합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아라 하는 그 의미가 깊이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면 기도 안 되죠. 내가 뭔가 위기를 당하고 있고 큰일을 앞에 두고 있고 그런데 나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환경에서 부족함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구하라. 이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왜 구하라 하냐면 구하라는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시작해라.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해야 기도가 돼요. 항상 여러분 함정이 뭐예요? 이 일 해놓고 기도해야지. 저거 해놓고 기도해야 되지. 저희도 이제 방목사님 뭐 단둘이 있음에도 꼭 가정 예배를 건너뛰지 않으려고 많이 좀 하고 애를 쓰고 하는 편인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자꾸 일이 눈에 띄니까 이것만 해놓고 하다 보면 그냥 몇 시간이 금방 또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되게 거의 점심시간 가까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내려놓고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할 때 예배가 드려지는 것처럼 기도에도 자꾸 그러한 사단의 어떠한 유혹된 마음의 생각들 환경 때문에 자꾸 미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여기 구하라 하셨을 때는 일단 무릎을 꿇든지 어떠한 상황에 뭐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여기 보면 말씀대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주시는 것은 뭘 주신다는 거겠어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응답이 물질일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공부하는 결과 수능 본다면 수능의 어떤 결과일 수도 있고 있지만 어쨌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음에 보면 여기 찾으라 제테오 그랬어요. 이 제테오라고 하는 이것은요 무엇을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기도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우리 방목사님도 안타까워하는 게 그 부분이 기도하려다 보면 저도 좀 뒤끝이 좀 기도에 있어서 좀 약간 말씀에는 참 집중이 잘 되는데 기도에는 좀 약한 면이 있어 항상. 그래서 요새는 좀 어쨌든 좀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적이 한데요.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은 하지만 열심히 없으니까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 가을 이 좋은 절기에 여러분이 뭐 그렇다 해서 막 뭐 그냥 시간을 막 길게 하고 막 하라는 그게 아니지요. 잠깐이지만 열심히 있는 뜨거운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두드리라 하는 거예요. 열심이지만 반짝하는 열심은 쉽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시작하고 열심을 내고 인내하여 기도하자. 아무리 봄철에 내가 좋은 씨를 심는다고
지금 저도 지금 올가을에 뭘 하나 더 꼭 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여러분한테 아직 공개는 안 올 거예요. 지금 비밀로 하고 있어. 내년에는 꼭 내가 한번 어쨌든 싹이 나도록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심으면서 이거 심으면 내일 열매가 맺히겠지 그러고 심으면 그건 무슨 심보요? 도둑놈 심보죠. 최소한 뭘 하나 심으면 1년 이상 2년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큰 인물이 되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물론 뭐 어떻게 그냥 우연한 기회가 돼서 뭐 아침에 유명인사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저 되는 게 없어요. 어느 기간 동안 정말 준비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 결과에 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하고 시작해서 찾고 열심으로 기도하되 끝까지 열매가 있기까지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있는 기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기도를 우리가 많이 상고하잖아요. 그 롯을 생각해서 몇 명부터 50명, 45명, 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왔어요. 10명에서 끝났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아니 5명도 구하고 1명도 구해야지 왜 10에서 끝났냐. 그래서 뭐 기도가 거기서 그쳤기 때문에 좀 그런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저는요, 아브라함이 10명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마음에 조카인 롯을 구원해 주신다는 나는 믿음이 있었다고 믿어요. 이게 하나님 여기까지 섭리시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안 됩니다. 뭐 5명 구원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월권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뜻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향하신, 특별히 우리 지금 자녀들을 향하신 나는 선하신 뜻이 있다고 기대를 하고, 우리 강 목사님 집중적으로 기도해달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 후세대에 선하신 뜻이 있음을 마음에 믿기 때문에 또 이 자녀들과 합력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적은 거지만 거룩한 씨와 같이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 아끼시고 이제껏 심어 키워오신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제도 보니까 우리 이강 목사님 믿음이를 만났어요. 믿음이 아직 학교 갔다 와가지고 둘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때 마침 또는 집사님이 박 목사님이 이렇게 또 인사하러 또 오고 상담하고 오는데, 아니 목사님 아들이 둘 있었어요? 믿음이가 같이 있으니까 이강 목사님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이제 저기 하고 있는데 둘이 참 이강 목사님하고 믿음이 서 있는데 참 든든하더라고요. 또 이강 목사님 의젓하게 믿음이 뭐라 그랬니? 목사님 잘 모셔라 뭐 그러던가, 목사님한테 뭐 잘 순종하고 뭐 해라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가 예! 그냥 또 하는데 참 감사하다. 또 그렇게 주의 종이 기억해주고 또 그 말씀에 이렇게 참 기쁘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 그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신앙이 어떤 정말 기반이 있고 정말 신앙의 인격이 서로 잘 갖추어 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그냥 됐습니까? 주의 종들과 더불어서 엄마 아빠가 기도해온 그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의 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일이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참 이 가을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참 좋은 계절이에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든지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도 인내하고 참 자칫 넘어지기 쉽고 시험 들기 쉬운 그러한 상황에서도 또 다시 정리가 되고 또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통하여서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응답이요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있습니다. 9절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강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주시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어요. 이제 인간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과 비교하면서 그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까 우리 찬양 몇 장 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체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체험해야죠. 위기 때든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그대로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이게 이제 그 문화적인 또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인데 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그 돌들이 꼭 떡처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어제도 잠깐 방사님 가다 보니까는 아니 길거리에 청설모 다람쥐가 한 마리 딱 웅크리고 있는 거요. 움직이지도 않고. 놀라지 마세요. 가까이 갈 때까지도 저도 이제 멀리는 좀 눈이 흐리고 아무래도 이제 방사님도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근데 이놈이 움직이질 않아. 가까이 가는 거. 그러니까 낙엽이 덩어리져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꼭 청설모 다람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그 돌멩이를 줄 때는 아들 눈에 마치 떡처럼 빵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버지의 한계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뭘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이제 우리 뭐 믿음이나 뭐 예찬이는 뭐 다 저러니까 우리 건우가 엄마 나 생선 한 마리 좀 어떻게 고등 한 마리 구워주세요 그러는데 뱀을 갖다 구워주면 어떨까? 몸에 좋겠지. 그렇지 않는다는 게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좋은 것이 뭡니까? 영적인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만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첫째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많은 거 가지고 있다 해도 마음의 평안함이 주님의 주시는 위로가 없으면요 이게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먼저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따라서 하시는 것처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 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강건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루만져 달라는 것은 먼저 뭘 어루만져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높으신 영적인 것을 먼저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육체에 질병 가시가 있어서 사단의 그 고통이 있어서 그게 어떤 이제 학자들은 아마 안질이 심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뭐 하지만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육체의 어떤 질병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핍박과 환난이 많으니까 제발 내가 복음 전할 때 핍박 환난 좀 안 겪게 해주세요. 아예 안전하고 있으면 뭐 복음을 안전하면 뭐 이렇게 핍박받을 일도 없지만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냥 암질이 있었다면 암질을 싹 낫게 해주시고 간질이 있었다면 간질을 싹 떠나게 하시고 복음 전할 때 그냥 환영만 받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병을 없애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네 연약한 데에서 나의 은혜가 완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연약하면 뭘 합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 가운데 오는 능력이, 내가 막 육신이 병이 나와서 막 강건한 힘보다도 내가 병들어 연약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더 강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더 멋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뭐 축구 얘기하더만 몇 대 0으로 9대 0으로 이겼다고 그래? 세상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렇게도 이기냐 싶은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해서 이기면 별거 없는데 우리나라가 9대 0으로 질 줄 알았는데 9대 0으로 이기면 얼마나 더 멋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이게 육신의 병은 안 나았지만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더 좋은 것으로 바울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그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환경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이리 말씀하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 우대훈 집사님 이름이 지금 어디 써 있습니까? 누구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우회찬 이름이 어디 써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에. 예수님 피 묻은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써 있으니 그 이름을 우리가 뭘 엄마가 심부름 시켰는데 자꾸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럼 손에다 쓰잖아. 가서 무슨 미나리 한 단 매직으로 쓰고서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고 미나리 하도 봐가지고 나중에 땀이 차서 다 지워져 버렸대. 근데 하나님이 쓴 것은 지워지라는 하나님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우리 으뜸교회 성도들의 그 귀한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서 항상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좋은 것을 그렇게 우리의 손바닥에 새길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떡 달라는 아들에게 떡을 주는 아버지처럼, 생선 달라는 아들에게 좋은 생선을 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나는 이 가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죠. 자, 12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이제 황금률이라 하는 건데, 저는 이 말씀 여러분도 또 읽고 할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갑자기 무슨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어찌 보면 좀 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내용이 있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이 어찌 보면 하나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이게 성립이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아까 이 산상수훈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너희는 천국 시민이다. 천국의 시민이라는 걸 가르치고, 천국 시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 시민답게 사는데, 그것이 이제 보면 5장 13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소금이라, 또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같이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을 주시라고 했는데 대접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 대접은 기도로 따지면 뭐겠어요? 기도 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건 이제 그냥 푸념이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끝판에 그럽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주시기 마땅치 않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아멘. 참 은혜를, 참 사소한 거지만 제가요 저녁에 이제 한번 순찰을 돈다. 순찰 돌 것도 없지요. 그래도 참 오랫동안 교회를 살피는 마음을 했잖아요. 그 전에 여기 밭이라도 있고 했을 때 한 바퀴를 뺑 도는 재미가 있었는데 도로 나버려서 그냥 거기는 여기는 이제 가지도 않고 여기서만 기억 티귿자로 한번 왔다. 저기는 또 주차장에서 들어가지도 못하지. 그러고 이제 하고서는 교회로 올라와서 잠깐 기도하고 하다가 제가 문간 나갈 때 싹 나가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문간 앞에서 다시 돌아서서 요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갑니다 하고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저 가서 이제 자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응답으로. 이게 나는 그 기도할 때에 그 대접받고 싶은 마음, 응답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고 봉헌하고 하나님 먼저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게 되고 말씀을 잘못 듣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그냥 대접한다고 드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그냥 부끄럽게 하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주의 종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제물 드릴 때 살코기를 좋아하셨어요. 뭘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름과 피. 우리로서는 합당치 않은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마른 막대기도 못하고 구할 자격도 없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피와 기름을 드리는 것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대접받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우리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대접해 드립시다. 또 우리 힘을 내서 알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애쓰고 하는 거 외모는 그래서 마음에 더 짠하면서 여러분 위해서 축복하고 하는 것들이 다 있지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의 주신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또 대접 받는 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꿈을 가지세요. 저도 지금 어느 때에는 빨리 좀 이거 놓고 좀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그냥 내 시간대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또 생각하면 정신이 또 바짝 나는 거예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래서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자원이 싫든지 좋든지 해야 된다 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지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으로 여러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약해요. 우리가 약해요. 부족해요. 앞에도 왜 구한다고 그랬어요? 부족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데 힘도 주시고 시간도 넉넉하게 평안 이 모든 것들로 허락하심을 인하여서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